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원망이 듭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데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요 때로는 낭망이 찾아오고 때로는 원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그 가나안 문턱에 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문턱에 딱 와서 무엇을 합니까? 12명의 점탐꾼을 뽑아서요 그 땅을 40일 동안 두루 점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40일이 지나고 나서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 땅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 속에 군중이 어떻게 되냐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만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요새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했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우린 망했다. 우리는 끝났다. 야, 우리는 안 된다. 라면서요. 이들이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들은 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처음에 울음으로 시작했다가 이 울음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를 향한 비난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자신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야, 모세, 아론, 일로 와봐. 책임져.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말은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요 원망의 그러한 단계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울음으로 시작됐다가 비난의 대상을 찾고요. 이 비난이 결국 어디로 향합니까? 여호와께로 향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하나님, 당신 뭐예요? 하나님 선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라면서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쏟아냅니까? 불신의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아요. 당신은 악한 신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니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니까 당신은요 올바른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쁘시면 받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전화는 받으셔야죠. 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망의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원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갈까요? 출애굽기. 아니요. 민수기부터 보죠. 민수기 말씀 다시 한번 넘어오죠. 민수기 13장 27절.
민수기 13장 27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땅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그 문 앞에까지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이 약속이 맞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이어서 기록되는데 2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2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29절. 아멘. 그들은 약속을 믿고 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요,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젖과 꿀이 흘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산에도 들에도 해변가에도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너가 나를 바르게 섬기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이러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이들이 상상했던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젖과 꿀만 흐르는 땅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비어 있어서 마치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딱 체크인을 하면 그 방이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상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집만 짓고 아니면 뭐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땅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 땅은 비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땅에는 거민들이 살고 있었고 거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언제 원망을 하느냐? 우리가 생각한 길에서 벗어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저래? 내가 우리 목사님 잘못 봤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원망을 하거나 낙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바에서 벗어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어긋나니까 이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기대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남편 혹은 내 아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줬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근데 그 뜻대로 됩니까? 그렇게 안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라는 거는 맞는데 진짜 비어 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젖과 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한테 좋은 거니까. 그래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꼭 나한테 이득만 되는 것만 기억하고 나한테 불리한 거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85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보면 조그맣게 해서 85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신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신음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건데 분명히 그 땅은 비어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만 기억합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가면 우리는 마냥 행복하겠지? 그곳은 우리를 환영하겠지? 그곳에는 우리를 향해서 문이 쫙 열려 있겠지?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결국엔 이들이 4절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말씀 14장 4절의 말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4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 여기 아니야. 돌아가자. 우리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 실망하냐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요. 원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은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왜? 나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나에게 속한 내 자식들 너희들 미움 받을 거야. 그러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희가 이기었노라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근데 실제로 예수 믿으시는데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낭만과 낙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그 약속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들이 약속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들이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원망을 할 때에 어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자,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극동의 슬픔과 아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 너희들 왜 울고 있는 거야? 너희들 왜 그렇게 원망하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낙심되어 있냐? 야, 우리가 봤잖아. 그 땅 어떤 땅이야? 너무 아름다운 땅이야. 너희들 왜 그래? 라면서요, 분명한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똑같이 이야기는 했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멘.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의 중심은 누구냐면 자신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야기를 보면요, 여기에 중심이 누구냐면 그들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8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가 약하다, 우리가 힘이 없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2명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약한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면서 9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에만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교회도 내가 세우는 거고, 봉사도 내가 하는 거고, 가정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거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근데 믿음이 생기면요, 그 모든 거의 중심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건데 니들 왜 무겁다고 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무겁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버겁게 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 나, 내가 어떻게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원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먹이예요. 먹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보호자는요, 마귀 사탄인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마귀 사탄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에서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낭망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회중이,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딱 외치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아멘 하면서 쫓아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들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기까지. 이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고백으로 낭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쫓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회중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돌을 들어서요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야, 너 시끄러워. 입 안 다물어? 하면서요 그냥 단순히 핍박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반응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은요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요 그들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 우리 여기 선교사님 부부 계실 텐데 일본에 가서요 무지하게 고생하실 겁니다. 저주는 아니에요. 진짜 힘드실 거예요. 엄청 어려우실 겁니다. 그 땅에 수많은 그러한 우상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진리를 선포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고 막 수많은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니들이 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딱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환난이 와요. 진짜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핍박이 들어와요. 야씨, 네가 됐어. 하던 대로 해.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단이 그걸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1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대로 나아갈 때 고난도 받을 수 있고요. 핍박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냥 저놈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조롱해요. 그리고 그 길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발을 떼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요 여리고성을 계속 돌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요 그 여리고성이요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도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낭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고집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는 거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때로는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 분노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바르게 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신앙은 내가 이렇게 갈 테니까 하나님 나 쫓아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환영받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담대함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